시편 119편 169절부터 제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176절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등산으로 따지면 일종의 클라이막스, 정상에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등산을 다 하고 마지막 결론 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일까?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이 이미 169절부터 176절까지 읽는 가운데 느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힘들었나 보다. 176절 쓰는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이 사람의 상황은 이른 양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 걸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보다.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든지 같은 문제로 고민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든지 이 긴 기간 동안 절수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대목마다 수많은 사건들처럼 대목들이 나타나고 그 대목들에서 노래하고 그것을 다 합쳐서 어느 기간 동안인가 그가 이 찬양을 노래하면서 합쳤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대목에는 뭔가 승리했다. 야, 정말 놀랍다.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이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176절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현재를 쓰고 있고,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좀 자기를 찾아달라고, 자기를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공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 모르지만 비어있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주의 계명을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는데 주님 저를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주님 제 상황과 처지를 좀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런 결론을 맺고 있다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결론이 이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부분이든지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실천해 간다는 뜻입니다.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고 나는 축복만 누린다.
그거는 잘못된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고, 그것은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으므로 나는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나는 저주받을 이유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플 이유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힘들 이유도 없고, 나는 고생할 이유도 없고, 나는 다 누릴 수 있다. 그럴듯하죠. 이건 그럴듯한 것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한 것과 실체가 어긋나면 진리가 아닙니다. 말한 스테이트먼트, 말한 내용과 실체가 일치가 되고 대응이 돼야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멋있고, 말은 그럴듯하고 멋진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낄 거라고 말씀했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네가 배우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지, 멍에를 떨쳐버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결론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다. 신앙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다 추구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뭘 갈등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절 가운데 5절이 기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가 계속 각 대목마다 등장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69절. 참 여러분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보통 5절, 3절 이러다가 169절 하니까 너무 길어서 사실은 입에 안 달라붙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나서 2절을 건너가서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딱 건너가자마자 또 기도가 나와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176절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종을 찾으소서. 무려 5절이나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고 같이, 마치 오른발이 가면 왼발이 가듯 말씀과 기도가 늘 병행하여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풍요, 그리고 때로는 물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겠지만 그게 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명성을 얻는 것,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176절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초지일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멍청하고 어리석으니까 자꾸 나는 내 식대로만 해석하고 내 가진 조그마한 이 내용대로만 보고 있으니, 아니 구멍 이만하면 보이는 게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이거밖에 안 돼요. 겨우 보이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이 사람의 수절관 기도예요. 여기서 재물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건강 달라고 아니 구해달라는 기도는 혹시 그 가운데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주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그 보물 같은 걸 좀 알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로 본문에 나온 거 설명했습니다. 전투와 같아서 싸우고 나서 얻은 군사들의 탈춤을 같다. 싸워야 된다. 이건 씹는 것 같아서 계속 씹어야 물송이보다 달다. 이건 보물 같아서 파고 찾아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길거리에 가만히 앉아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무 애쓰거나 땀 흘리지 아니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적이다.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땀을 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와 다나이다, 이건 완전 거짓말적이다. 아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를 마라. 솔직하게 저 주의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도 안 보내고 고민도 안 하고 읊조리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그 음성이 너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도록 너는 늘 담고 있니? 그러면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 너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니? 아마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 시편 기자를 보면 주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어떻게 좀 깨달으려. 이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묵상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묵상하면 된다,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읊조리면 다 깨달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탁 하고 터쳐주는 순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찬송하는 가운데 214장 4절을 하는데 마음에 참 울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저는 이게 이 본문하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방황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누추한 인생인데 주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 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왔사오니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주님, 저를 좀 찾아주십시오. 똑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주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이나 주님,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는 말이나
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 이 양같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지 제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죠. 내 편에서는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구하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나는 못 찾아요. 주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나는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기 전에는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는 구하지만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아요. 내가 찾지만 내가 스스로 찾는 건 없어요. 주님이 찾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주시고 혹은 찾아와 주셔야 그래 해결이 돼요. 저는 여기서 복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의 종을 찾아줘서 주의 종을 찾아줘서 구약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는 전혀 이름도 모릅니다. 언제 지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구나. 바리새인처럼 내가 행하니까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뭘 하면 뭘 얻을 수 있고 내가 뭘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삶이 아니구나.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구약시대에 이 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실관 얘기해 주는 것은 주님, 저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아무리 주님을 알려 해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대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이게 신앙이다. 우리 신앙의 제1번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데 내가 붙잡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가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가만히 봤더니 그 말씀이 비춰봤더니 늘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 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 봤더니 못하고 있는 것이 서너 가지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하는 것 같더니 못하는 것이 한 6가지, 6가지가 또 보이고 한 3가지 하는 것 같더니 9가지, 10가지가 또 못하는 것이 보이고 이게 주님하고 말씀과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집시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군데군데다가 주의 말씀을 꿀송이마다 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주의 말씀은 저에게 탈춤을보다도 좋고 너무 멋집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수 같은 주의 말씀은 보물과 같아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합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 인격의 연단을 받습니다. 제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제가 그 신실하고 성실함 때문에 오늘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이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지만 의롭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걸 제가 따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아마 176절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17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쩌면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 말씀을 택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 항상 날 도와주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동행해 주세요. 앞부분은 빼요. 왜 앞부분을 뺄까요? 힘들거든요. 주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간 보내고 어느 게 좋을까? 내가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선택합니다. 그럼 선택한 거는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에는요, 갈등이 있고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에는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해요. 그 말은 그가 이 말씀이 진짜 보배고 진짜 의롭고 영원한 나의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선택을 딱 했어요. 붙잡고 가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이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저를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다가 주님, 좀 항상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냐, 한번 여러분 인간적으로나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찾는다고 말씀이 탁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찾아지고 너에게 비밀들이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찾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찾는 것만 하고 두드리는 것만 하고 구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찾도록 그분이 찾아오시든지 찾도록 인도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놀라운 보물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대한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은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비밀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다시금 이 사랑이 샘솟듯 솟아오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내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찾게 해달라고, 잊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산 것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참 귀하고 값집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찾아달라고. 나는 가만한 양떼와 같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말씀에 서 있고 주의 말씀 의지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시라고, 주님이 와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습을 주님의 피자로 비춰보니 부족한 것뿐이고
주님, 그러나 주의 말씀은 부분 같고 주의 말씀은 의롭고 주의 말씀은 불순이 같고 주의 말씀은 보배와 같아서 참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멋진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제 안에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이 꿈속에도 더 단추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고 주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로 왔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딱딱해 있고 너무 기계적으로만 돌아가고 너무 기술적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 주여,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기 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공허함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오 주여,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방문해 주옵소서. 주여, 구하는 종들에게 구하는 것이 얻어지게 하시고 찾는 종들에게 주님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종들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